사도 빌립.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기원전 330년경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를 떠나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하고 멀리 인도까지 그 세력을 떨쳤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모시며 아들 알렉산더를 교육시켜 위대한 정복자가 되게 한 사람은 아버지 빌립이었다. 또한 갈릴리 호수의 북쪽 이두레 지역을 다스리며 벳세다를 크게 발전시키고 수도로 삼은 왕은 헤롯 필립이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는 갓 태어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빌립이라고 지으면서 아마도 먼 훗날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이 된 아들의 모습을 그려 보았을 것이다. 빌립은 한 동네에 사는 베드로, 안드레와 함께 메시아 사상을 품고 유대인으로 자랐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나가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서 어부 생활을 하였다. 운명의 날이 왔을 때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 빌립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다. 빌립은 구약에서 예언해온 예수님을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를 찾은 일이 너무도 기뻐서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나다니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는 실상 예수님께 발견되고 붙잡힌 바가 된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빌립과 나다니엘 모두 자신의 사역을 맡기기 위한 제자로 삼으셨다. 그러면 빌립은 어떠한 인물인가? 하나님께 선택되고 주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그의 믿음은 매우 연약하였다. 벳세다의 넓은 언덕에서였다. 저녁 늦도록 따르는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으셨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것은 다만 빌립을 떠보시려고 하신 질문이었는데 빌립은 그 큰 무리를 쭉 훑어보며 마음속으로 계산해 보는 거리였다. 꽤 많군. 남자만도 5,000원 넘겠고 또 여자들과 아이들도 있으니 한 데나리온으로도 떡을 사면 50명이 조금씩은 먹겠지. 빌립은 예수님께 기운없이 이렇게 말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때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그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 예수님은 모이던 무리들을 그곳 잔디밭에 앉게 하시고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빌립을 부르셨다. 빌립아, 바구니를 가져오너라. 예수님은 빌립이 가져온 2개의 바구니에 떡과 물고기를 각각 담아서 빌립의 손에 쥐어줬다. 갖다 주어라. 빌립은 양손에 2 바구니를 들고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바구니와 예수님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아니, 겨우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시는 건가?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2 바구니를 잔디밭에 내려놓았다. 사람들이 하나씩 와서 떡과 물고기를 들고 가서 먹기 시작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바구니에서 떡과 물고기를 계속해서 집어가는데도 2 바구니 안에는 떡과 물고기가 항상 가득 차 있었다. 무리들은 배불리 먹으면서 소리 질렀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양손에 떡과 물고기를 들고 먹을 생각도 없이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 기적 같은 일에 모두가 오히려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때였다. 으하하하, 으하하하. 소리 높이 웃어대는 사람이 있었다. 목젖이 보혈하고 고개를 뒤로 젖히며 큰 소리로 웃는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불가능이 있겠는가? 베드로가 호탕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서 비로소 빌립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단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수님께 대답했던 것이다. 그는 너무도 부끄러웠다. 아니,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아직도 믿음이 없었던 것이다. 만일 그에게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다면 당연히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주께서 원하시면 먹일 수 있나이다. 그러나 빌립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희미해진 그의 믿음이 다시 소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셔 먹게 하셨지. 그는 벌떡 일어나 물에게 설교하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갔다. 6월절 축제의 날이 가까웠다.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는 헬라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빌립을 찾아가서 말했다.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유독 빌립을 찾아간 이유는 그가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제반 사항을 담당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당연히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했지만 찾아온 헬라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함한 12 제자를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것일까?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라.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 말씀의 참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 모두를 구원하시되 유대인이 먼저요 그 다음으로 이방인을 생각하셨건만 빌립은 그 뜻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안드레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이다. 안드레,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6월절 만찬석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때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주님,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도 마음이 아팠다. 너무도 안타까웠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빌립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기적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성을 지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빌립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전도에 힘썼다. 사도들 시기하는 대제사장과 그 일당인 사두개인들은 이유도 없이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 하였으나 교법사 가말리엘의 호의적인 변론이 있은 후 다른 사도들과 함께 빌립은 매질을 당하고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고 풀려났다. 그러나 그의 전도 활동은 그치지 않았다. 유대 땅에서 사도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질 무렵 빌립은 그의 누이 메리암과 나다니엘과 함께 멀리 전도 여행을 떠났다. 헬라 말에 능숙한 그는 먼저 헬라의 아테네로 갔다. 유대에서 빌립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헬라의 철학자 300여 명이 모여들었다. 가서 그가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들어보자. 그들은 자기들이 지혜를 위대한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빌립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것을 모르고 오로지 그를 위대한 철학자로만 알고 그를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다. 자, 모여서 책을 더 읽어보고 저 낯선 사람을 이기고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자. 드디어 헬라의 철학자들은 빌립을 만나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우리에게는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사상이 있으니 언제나 기쁨으로 지혜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거든 우리를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없이 담대하게 말해 주시오. 우리는 새로운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헬라의 철학자들이여, 당신들이 진정으로 새로운 것들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 주님이 새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먼저 당신들이 구태의연한 옛 모습을 버리시오.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야말로 실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 헬라 사람들이여, 우리 주님이야말로 세상적인 지식을 쓸어버리고 새롭고 유익한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는 누구인가요? 나의 주님은 천국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우리도 그 사람을 믿게 하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으로 그보다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으며 그분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배운 바로는 당신이 말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3일 동안 함께 토론을 해보리이다. 300명의 철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열띤 토론을 벌여보았지만 이 낯선 사람이 말하는 그 얘기에는 혼란스러웠고 예수라는 이름도 알 수가 없었다. 결국 그들이 얻은 토론의 결과는 유대인의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이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테네 사람은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 헬라에 와서 말로써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으로
우리 헬라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한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며 자기는 그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님께서 오셔서 지체 말고 속히 오셔서 빌립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말해 주시오. 이 서신을 읽어본 아니하는 분이 가득해서 옷을 찢고 공회에 나온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 그 사기꾼이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갔단 말이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다 같이 일합시다. 500명의 젊은이에게 칼을 쥐어주고 아테네로 보냅시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복장을 갖추고 500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아테네에 도착했다. 그들은 300명의 헬라 철학자들과 함께 빌립이 머물고 있는 어느 고관의 집에 찾아가서 빌립을 불러냈다. 오 마술사요 예술쟁이인 빌립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지. 온 유대 땅이 너에게 넉넉지 않아서 이곳까지 와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느냐? 아나니아여, 내 마음에서 불순이 장벽을 벗어버린다면 내 말을 알아듣고 내가 거짓말쟁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마는 이 말을 듣는 아니아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 헬라 사람들이여, 내가 모든 것을 말하리이다. 저 사람 빌립이 믿고 있는 예수는 우리들처럼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교를 가르치며 율법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준 정결의식을 헛되게 하였으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 그에 맞서서 싸우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내고 그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고 거짓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압송할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철학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단지 말로만 당신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오, 이제 이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먼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너무도 화가 나서 그에게 달려가 채찍으로 빌립을 흘려치리는 순간 그의 손이 마비되어 소경이 되었다. 그와 동시에 그를 따라온 500명의 젊은이들도 모두 소경이 되어버렸다. 소경이 된 그들은 저주스러운 욕을 퍼부으며 아나니아를 원망했다. 예루살렘을 떠날 때 우리가 말하지 않았소? 제발 그만두시라고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적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모두가 간청하오니 빌립 사도여, 우리를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당하는 이런 불쌍한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빌립이 말했다. 우리에게 미움이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당신들이 다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을 떠서 앞을 보아라. 아나니아는 즉시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 주변을 돌아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나를 성령으로 만들고 다시 보게 하느냐? 이런
예수의 마술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러면 당신은 예수를 믿는단 말인가? 너는 내게 요술을 부리고 나서 이제 나를 설득하려고 드는 거지? 다시 시력을 회복하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제사장의 말을 들은 500명은 다 같이 빌립에게 이렇게 간청하였다. 제발 우리를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대제사장의 목을 치겠나이다. 빌립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사바탄 사바탑 브라마룩. 그때였다. 땅이 갈라지며 아나니아가 땅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빌립을 마술사라고 욕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며 회개함이 없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아, 내 한 발이 얼음처럼 얼어붙는구나. 또 다른 발이 타는 듯이 뜨겁고. 그러나 빌립아, 너는 마술사인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지. 너는 사악한 악마다. 이를 본 군중들은 돌을 던져 그 제사장을 쳐 죽이려 했지만 빌립이 허용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저 사람이 회개하면 내가 다시 끌어올려 주겠노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 구원을 얻느니라. 빌립이 이 말을 마치고 500명의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예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들 모두가 다시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빌립이 하나님이시여 하고 외치며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느냐는 땅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 죽고 말았다. 사람들은 외쳤다. 빌립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대제사장을 징계하셨다. 이 일이 있은 후 빌립은 아테네에서 2년 동안 더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와 장로들을 세운 후 아테네를 떠났다. 빌립과 나다니엘 및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소아시아 지역인 프리기아와 시시아에 가서 20여 년 동안 전도활동을 하였다. 그들은 프리기아에 위치한 히에라폴리스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도시에서는 건강에 유익한 광물질이 포함된 온천이 많았으므로 세계 각지에서 요양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빌립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다. 일명 뱀의 도시라고도 불리우는 이 도시는 뱀을 우상 숭배하는 어둠의 도시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도 여행을 기뻐하시고 스테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어 빌립 일행을 맞아 자기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다. 스테시스의 대문 앞에 앉아있는 메리암은 몰려오는 주민들을 반갑게 맞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아, 형제들이여, 사악한 뱀의 굴레에서 벗어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예수님은 빛이요 진리이며 생명이십니다. 뱀을 숭배하던 주민들은 빌립의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불이 붙기 시작하였다. 이때 이 지역을 관하던 총독의 아내 니칸노라는 안질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빌립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였다. 그 여인은 하인들의 도움으로 들것에 실려서 스테시스의 집에 도착했다. 빌립은 니카노라의 마음속에 병나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나다니엘과 메리암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때 그 여인의 남편이 성난 야수처럼 달려오더니 자기 아내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니카노라, 침대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무슨 힘으로 이 요술장에게 왔단 말이냐? 아니, 너의 그 안질이 어떻게 깨끗하게 나왔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제발 그 포악한 성품을 버리세요. 그리고 어리석은 뱀의 우상을 떠나세요. 나를 곁에 두고 싶으면 참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정결한 삶을 사세요. 총독인 남편은 자기 아내의 머리채를 끌어당기고 발끈질하며 고함을 쳤다. 내가 이 칼로 내 목을 치는 것이 당연하다마는 저 요술쟁이들을 먼저 처단해야겠구나. 어서 빨리 저 혓잡궁들을 이리 끌고 오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저놈들을 가죽끈으로 매우 쳐라. 부하들은 사도들을 피가 터지도록 치고 나서 끈으로 묶어서 뱀의 사원으로 끌고 갔다. 총독의 명을 받은 부하들은 사도들의 옷을 모두 벗겨버리고 빌립을 사원의 뒤뜰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놓았으며 나다니엘은 사원이 벽에 손을 들어 벌려놓고는 벽에 잔뜩 묶어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며 영광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부하들이 메리암의 옷을 벗기는 순간 그녀의 몸에서 나오는 광채로 인해 그들은 아무것도 보석게 되자 두려움에 떨며 모두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이때 빌립이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지옥문을 여시고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저 무리들을 삼켜버리소서. 그러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지며 총독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뱀의 사원을 지키는 교주들 모두가 땅속 깊은 곳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사도들에게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달려가서 거꾸로 매달린 빌립을 내려놓으려고 했다. 그러나 빌립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주님에게 간다. 내가 죽거든 우리 주님을 쌌던 그런 생각으로 내 몸을 싸지 말고 여러 겹의 종이로 싸서 땅속에 곧바로 세워서 묻어다오. 그리고 나다니엘이여, 내 몸에서 흐르는 핏물을 먹고 한 구리 포도나무가 자랄 것이다. 너는 그 나무에 열리는 포도송이로 포도주를 만들어 담그고 사흘째 되는 날 그 포도주를 하늘로 뿌려다오. 그러면 내 할 일은 다 이루는 것이지. 장사를 지낸 후 빌립의 무덤에서 과연 포도나무가 자라나고 성도들은 빌립이 지시한 대로 포도주를 만들어 제물로 바치며 40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그 무덤 위에 교회를 세우고 나다니엘은 스테시스를 담임 목회자로 세웠다. 이 도시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보고 들은 히에라티스의 주민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나다니엘의 지시대로 스테시스는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예수님은 빌립과 같이 나약한 믿음을 지닌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여 훈련시키고 능력을 주어 설교자로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게 하였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12대문 위에 빌립을 포함한 12 사도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